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어떤 믿음의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를 축도 후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다고 이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예, 마세변. 예.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예. 훨씬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종종 그런 MZ세대처럼 그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가장 먼저 그 변화된 삶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얘기했어요. 교회예요. 교회. 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안 돼.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격이 괴팍한 사람 어떤 사람도 다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러면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 사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주님으로.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당연히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 귀천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한 몸.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DNA, 보통 DNA 그러잖아요. DNA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그거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 거예요. 어떤 교회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너희는 큰 교회구나. 너는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너희는 장로교니? 너희는 침례교니? 감리교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님으로 고백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입니다. 바로 그래서 다락방이 교회예요. 목장이. 예.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가 주인이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장로 임직을 위해서 그 교회는 면접을 한다고 그래요. 인터뷰하는 거죠.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 장로 후보자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탈락이죠. 바로 뚝 떨어진 거예요. 바로 나오시네요. 탈락. 그렇게. 이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잘못 대답했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가? 여러분 이게 우스운 말이지만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교회는 어느 장로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듣잖아요. 그 교회는 아무개 목사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듣는 세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현실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 모습이 보였는데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됨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그러면 다양한 교인들, 크고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교인이라도 하나가 되었느냐? 그럼 진짜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하나가 안 되면요,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됨을 몸으로 비유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여기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몸을 이루는 지체지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옛사람이 벌써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영접한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다 지체예요. 팔다리처럼. 우리 몸을 이루는 팔다리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성찬식을 하나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하면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의 지체임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떡과 잔을 먹으면서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고백하지만은 성도들과 싸운 일, 성도들과 불화한 일도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몸은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 몸이라는 것을. 가족을 생각하면 돼요. 가족. 가족 중에 이렇게 탁싹 떠오르면 아주 힘들게 하는 가족 있죠. 아주 힘들게 하는 그 대책 안 쓰는 그런 그 어떤 쟤는 대책이 안 써 막 그런 그 가족들이 떠오르죠. 힘들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힘들게 한다고 그 가족을 버릴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못 버립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해도 같이 삽니다.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해도,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해도 같이 살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새가족반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에, 이 지체 간에는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가 말 때문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3가지 원칙을 딱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청교도들이 계속 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말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딱 3가지를 세웠어요. 기억나세요? 새가족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그 말이 사실인가? 무슨 교회는요,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면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여부 이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이 덜아통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요. 이게 뭐 유튜브 같아요. 그냥 다. 어떻다더라. 여러분, 사실 여부만 확인해도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소문은요, 확산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 소문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소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으면 청교도들은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했어요. 이게 공동체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 그러면요, 그 말이 사실이라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번째, 소문이,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떤 소문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그대로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있으면 3년 돼가는 이제 개척교회 아닙니까? 이런 바탕이 딱 세워지면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 일반 코드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다. 교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어. 성격이 좀 괴팍하자는 거죠. 생각이 나하고 너무 달라. 말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잘못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다 죄인이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와 다른 저 사람, 나와 다른 저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단수. 그리고 은사는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는 단수, 은사는 복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각자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 그래서 복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은사가. 자기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요,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를 하나하나씩 나열합니다.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 긍휼의 은사. 모두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 은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간혹 교우들을 보면은요,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야.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있어요,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다른 교우들과 자기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교회에서 어떤 그런 건.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보여요. 그분은 자꾸 그게 불편해요. 잘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은사를 존중해 주세요, 서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오래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존중해 주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교회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래요. 내 생각의 기준. 교회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탄생, 교회의 원형입니다. 성령님께서 120명에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24장 46절이면 이런 현상이까지 일어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오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함께. 어떻게 이런 정말 기막힌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재산까지 팔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절,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3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보면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렇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란 말을 계속 여기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작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 이 분량이라는 뜻은 뭔가를 이렇게 측량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거. 딱 막대기를 꽂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분량이라는 뜻은. 생각의 기준이죠. 내 생각의 기준. 모든 일을 할 때 그 생각의 기준.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뭐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다 기준이에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생각의 기준들이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들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의 기준이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 생각이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요?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결정해요. 무슨 일을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생각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되나요? 이 잘못된 케이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예.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파는데 성공했건 실패했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벌써 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생각이 잘못되어서 마귀의 꾀움을 받아서 망한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 생각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3절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하도록 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마귀라고 하시네요. 오늘 아주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아주 마귀. 이 사단 마귀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게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도록 자꾸 유혹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된 본성, 사람마다 다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이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합니다. 욕심, 이기심, 교만. 틈만 나면 우리 생각 속에 이걸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각의 기준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막대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일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이 말을? 예수님이라면 이게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주님께서 나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니 되니까, 정말 나의 주인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변해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니까 내 것을 따지는 소유의 개념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을 탄생시킨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가족을 지금 벌써 2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새가족이 이제 4강 마치고 졸업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새 교우반을 마치면 교회를 떠나게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새 교우반이 아니라 새 가족반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런 교회 만들지 마십시다. 그런 시시한 교회 만들지 마십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는 교회를 만듭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시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한 몸인 교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뭐 실패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아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나눠? 내가 뭘 믿고 나눠? 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말씀 붙잡고 승리한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수치스러운, 남한테 얘기하기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상처도 꺼리낌 없이 나누는 그런 진짜 교회. 거기서 회복되는, 위로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성격이 아주 개팍한,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개 같은 성미를 가진 사람도.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버립니까? 가족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가족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를 만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이 악한 세대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신 분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이